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엽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저는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제목이라고 해도 좋고요.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리즈 설교는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이렇게 참고해서 또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참고 문헌을 좀 소개를 한다면 아더 핑크 목사님의 Exposition of Gospel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바클레이, 뭐 책 이름 다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맥스 루카도의 Cast of Characters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 맥카터, 우리가 잘 아는 여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목사님이시죠. 12 Ordinary Men이라고 하는 그런 책. 그 다음에 존 맥스웰, 유명한 분이죠. 또 이동원 목사님 12문 12돌이라는 책도 있었고, 홍정길 목사님의 책도 있었고 등등 있습니다. 이런 여러 권의 책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권면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지만 분명 우리 세상을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내가 택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져 보니까 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장 잘 사는 법은, 세상을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책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동양의학, 저 전혀 모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을 체질로, 4가지 체질로 이렇게 구분을 한대요. Physical Constitution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어 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면 체질로. 그런데 거기 보니까 4가지인데 아마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라요, 솔직히요. 근데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자, 이게 우리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있고 지금 트랜슬레이트를 영어 이게 번역기로 듣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걸 번역하는 사람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을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태양인은 영어로 태양인이에요. 그렇게 썼어요. T-A-E-Y-A-N-G 이렇게 해서 썼어요. 태음인은 태음인, 다른 게 없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체질을 따라서 동양의학에서는 한의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을 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체질에 따라서 우리 환자분에게는 이런 그 녹용은 잘 안 맞습니다. 아니면 환자분에게는 인삼이 잘 맞지 않습니다라든지, 혹은 당신은 꿀을 먹으면 안 됩니다, 혹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체질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처방을 하신대요. 그런데 서양 심리학에서는 체질이 아니라 심리학이죠. 심리학에서는 체질이 아닌 기질로, temperament 혹은 tendency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얘기한 사람은 BC 4세기경의 현대의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예요. 그래서 히포크라테스가 나눈 그 기질, 4가지 기질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제목만 적어가지고 왔는데, 다혈질, hot temperament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즙질, bilious tempera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질은 melancholy, 들어보셨죠? melancholy temperament고요. 점액질은 phlegmatic temperament,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뭐 자세한 건 우리 몰라도 되는데, 제가 좀 이거를 이제 좀 적어가지고 왔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체질인가, 어떤 기질인가, 체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나는 어떤 기질에 속하나를 한번 여러분 잘 보시고 혹시 여유가 있거든 우리 목사님은 어떤 기질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다혈질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장점이 있어요. 이 다혈질의 장점은 생기가 있고요, 기질이 온화하고 낙천적이에요. 그래서 생동감이 있답니다. 그리고 늘 해피해요. 즐거워요.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사람 얼굴을 딱 보면 그 사람이 뭐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어. 어찌 보면 빤히 속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친구가 많답니다.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의분이 있어요. 잘못하는 일을 보면 잘 참지를 못하고 분노하고, 또 연약한 사람에게는 동정심이 발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제 그 기질이 다혈질이래요. 자, 그렇다면 담즙질은 어떠냐? 담즙질은 능동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독립적이에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하면 끝을 보는 성격, 끝까지 뚝심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맡기면 성취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일을 잘 처리하고 끝까지 잘한다. 실제적이에요. 결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지도자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울질은 어떠냐? 멜랑콜리한 사람은요, 우울하지만 섬세해요. 이 사람은요, 감성이 아주 풍부해, 센시티브해요. 그래서 어떤 일에든지 대부분 다 예민한 반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가치에 대한 이해력이 아주 뛰어나요. 이상주의자고 동시에 완벽주의적인 삶의 형태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분석적이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약점들을 잘 찾아낸대요. 잘 본대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주 기뻐해요. 분수를 알아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잘 맞지 않는, 시작을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런 기질은 대개 천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래요. 점액질은 조용하고 냉정하고 그러나 아주 침착하고 느려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깊이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답니다. 자기 감정 조절 잘해요. 소심한 편이지만 상당히 실제적인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주 귀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단점도 있습니다. 다혈질의 단점은 바로 뭐냐면 실제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조직적입니다.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몸을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침착하지 않습니다. 꾸준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쉽게 또 잘못했다고 사과도 잘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뒤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대개 학생 시절에는 공부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학생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자기 훈련이 늘 부족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경건의 시간을 꾸준히 갖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다혈질의 단점이에요. 담즙질의 단점은 뭐냐? 추진력은 있어요. 그런데 거칠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고 성급하고 교만하기가 쉽다. 좀 뻔뻔한 데도 있다. 그리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속으로 꼭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속된 말로 뒤끝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도덕적인 기준이 서 있지 않는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성취하는 게 선이에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울질의 사람은 항상 심사숙고하고 따지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하지 못해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우유부단하다. 사물을 볼 때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따지다가 결정을 미룬다. 아까도 비슷한 얘기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봐요. 겉으로는 온화하고 좋은 모습이 있지만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항상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그 천재성이 정말 잘 닦여져서 유감없이 발휘되면 아주 멋지게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결정을 잘 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끌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점액질은 의욕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고 관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이지 않아서 반대로 냉소적이고 오히려 비판적일 경우가 많다. 이런.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가 볼 때 나는 어디에 속해? 몰라. 어디 같아요 나는요? 에? 담즙질? 우울질? 컨비네이션. 예, 뭐 어쨌든 뭐 나도 몰라. 예, 근데 잘 모르는데 아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일부 예배 때 나는 어디 같아요? 했더니 아니 한 성도님이 크게 얘기해요. 우울질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고마워했어. 맨 마지막에 이 기질은 천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질. 난 그것만 봤어. 그래서 그냥요. Anyway. 자, 어쨌든 이건 심리학에 의해서 기질을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래요. 제가 이것은 뭐 이게 오늘 뭐 본문의 핵심은 아니지만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맞는 것 같아. 내 얘기 같아.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각인에게 이런 기질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죠? 어느 거 하나만 있지 않아요. 예를 든다면 이 다혈질이 한 70% 있는데 담즙질은 10% 있고 우울질이 한 10%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섞여 있지 어느 거 하나만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이 좀 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은 좀 우울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보는 눈으로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질은 우리 안에 섞여 있는데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나에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지 내가 이것을 스스로 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을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기질은 인격과는 달라요. 이 기질이 잘 다듬어진 게 인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다듬어지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건 성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뿐 아니라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그 고백이 있어요. 내 속에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고민하는데 내 속에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내가 선을 원하는 마음은 있어 내 안에. 근데 선을 행할 힘이 없어 내가. 그리고 오히려 선은 아니고 차라리 오히려 그냥 악을 행하는 내 모습 앞에 내가 너무 힘들고 고민스럽다.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고요. 그렇게 행동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오래전에 그 유행가 그 가사 가운데 그런 거 있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보면 쉽게 하는데 마음은 아니야. 근데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가고 상처 주는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원래 내가 원하던 마음은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말은 정반대로 나가가지고 더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단 말이지. 왜 그럴까요 도대체요? 내 마음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기질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런 기질이 나를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있어요.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자, 아까 얘기한 기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기질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내가 원치 않은 대로 막 튀어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마. 그러니까 너희 욕심대로 네 기질대로 너희 사욕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것은 결국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바.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다 언제 경험을 했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경험했어요. 세례가 뭐예요? 옛사람인 죄된 정말 육신의 정욕 덩어리인 나는 이제 죽고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잖아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겠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 따라서 살지 말아라, 성질대로 살지 말아라, 내 기질대로 살지 마라. 그러나 내가 그 기질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고 내 이기심을 버리라, 그 말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질로 인해서 저지르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그런 그러니까 유행어가 있었어요. 아, 냅둬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게, 뭐 이런 말 기억하세요? 예, 이거 젊은 사람은 몰라 이런 거.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 그냥 나 이대로 살게, 내 성격대로 살게 두라는 거예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느 성도님이 그랬답니다. 장로님한테. 아니 장로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러더래요. 내 성격은 성령님도 못 고쳐.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성격도. 근데 그렇게 살면 아까 본문이 뭐라고요? 그것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됐다라. 그것이 죄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자, 내 충동, 내 기질을 내 충동대로 사용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내 기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도 있다. 아멘.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질 중에서 드러나는 단점을 죄로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 분명히 단점이 있죠. 참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게 바로 뭡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왔고 연륜이 지금 들어서 정말 인생의 중년 후반 노년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죠. 안 변하죠, 여러분. 목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권사가 돼도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었는데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돼, 내 마음에서 절제가 안 돼,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삶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죠. 내가 목회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정말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한 건 아닌가? 스스로 얼마나 자책하고 고민해야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고민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고민이더라고. 우리 목회자들이라면 아마 다 알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영국 분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신학교에서 그분의 그 신학을 다룰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원래 의사세요. 그리고 목회자고 신학자세요. 굉장히 머리가 아주 비상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Spiritual Depression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 period 찍어버렸어요. 본질적으로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기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왜 아멘 소리가 좀 시원치 않죠?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 사람의 기질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딱 점을 찍어버렸는데 또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분명히 살짝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신분의 변화 분명히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아도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걸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내 기질이 있다 없다? 있다. 고민이 있어요.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사용하셨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죄송하게도 특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가문의 사람도, 특별한 무슨 신학이 있는 사람도, 특별히 많이 배운 사람도, 뭐 특별히 뭐 성품이 없어요. 뭐 죄가 없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다 별 볼 일 없어.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타고난 재능이나 지적인 능력이나 가문이나 배경이나, 오히려 차라리 그들은 실수가 많았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릇된 태도가 있었고 실패를 경험했고 온갖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계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위로요 소망이다. 정말 이게 위로고 소망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정말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만, 정말 똑똑한 사람만 들어서 쓰셨다면 우린 소망 없어. 왜?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우린 아예 소망이 없어.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잠깐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 혹은 수준 이하, 이쪽이 맞죠? 평균 이하죠. 오히려 보면요,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들보다 대단한 사람이 없잖아. 예,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대단한 가문이 좋은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내놓을 만한 무슨 뭐 내놓을 게 없어요. 무슨 막 박사학위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머리가 비상하게 좋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사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자 훈련했어. 그죠? 3년 반 동안 했어요. 제자 훈련. 자, 제자 훈련을 다 해서 졸업을 시켰어. 제자 훈련 마쳤어. 이제 3년 반 제자 훈련을. 그랬더니 한 놈이 배반해. 예수님 팔았어.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 11놈은 다 튀었어. 그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제자 훈련이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죠. 실패, 완전한 실패예요. 제자 훈련에 열매가 없어요. 예. 정말 내가 남의 교회를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예, 뭐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의 정말 대명사는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신요. 근데 그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 후계자를 자기가 제자 훈련한 제자 중에서 키워내지를 못했어요. 그의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최홍준 목사님, 저하고 이름이 아주 비슷하죠. 최홍준 목사님, 부산의 호산나 교회, 그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역시 자기 후계자를 유진소 목사 데려갔어. 제자 훈련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진소 목사는. 그러면 제자 훈련의 열매가 뭐냐는 거지. 여러분, 내가 제자 훈련을 비판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용서하십시오. 네, 좋은 거예요. 제자 훈련 참 좋은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진다, 이런 말씀을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약한 데서 강함이라 부인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다 어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100사람이 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다 가지고 타고난 거야. 그러나 이 기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예, 인간의 한계로, 자기 한계로 인해서 악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그러나 그 기질을 성령께 온전히 들여서 붙잡혀서 성령이 사용하시면 그 기질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고 아름답게 꽃을 피고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거보다 더 잘 사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큰 광장에서 어느 한 구석에서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바이올린 케이스가 열려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겠죠. 아마 아침부터 쭉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그 바이올린 케이스는 그저 동전 몇 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연주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관심하지 않았어요. 이 노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제 한두 곡도 하고 그냥 가야지. 오늘도 헛탕이로구나, 헛수고로구나.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을 절망하고 이제 그날을 마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어요. 한 50대 정도 되는 분이셨어요. 바싹 마르고 조금 날카롭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들이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 바이올린 나 좀 빌려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특별히 자기가 대단한 연주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싸구려 바이올린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이분이 튜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연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연주하면서 활을 켜기 시작을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곡이 끝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박수를 치기 시작하면서 열광을 합니다. 두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로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보니까 그가 그 앞에 있었던 바이올린 케이스에는요 은화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악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연주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누가 연주를 했냐면 그는 바로 바이올린의 신,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얘기하는 파가니니였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싸구려 악기인데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다라는. 여러분, 나라는 인생,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누가 연주할 것이냐.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연주하면 나는 싸구려 인생밖에 될 수 없을지 몰라도 정말 대가 중에 대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위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드릴 때, 나는 성경에 나온 사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지만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다윗은 여러분도 알지만 너무 귀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이상 극찬을 들을 수 없을 만큼 좋은 그 칭찬을 들었던 사람인데,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찾아왔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다고. 그리고 내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에 차기 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는데 아들들 면접 좀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볼 때도 면접감이 안 됩니다. 예선 탈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고 정말 위대한 다윗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의 삶을 잘 알잖아요. 밧세바의 사건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 그것뿐입니까?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을 때 뭐라고요? 나이가 들면 몸이 차지나 봐요. 추운가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젊은 처녀를 구해서 신하들이 갖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몸을 덥게 하라고. 아마 그렇게 하면 좀 생기가 생기나 봐요. 나 I don't know. 근데 꼭 그랬어야 할까요? 물론 같이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그런 일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정말 인생에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사용하시니까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벌도 제대로 없습니다. 신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바로 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사람을 우리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디는 목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무디 선생. 왜? 신학을 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신학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제대로 공부 한번 배워보지 못한 그 무디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 미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전 세계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으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작은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중국 선교의 최초의 선교사로 중국의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 정말 구두방에서 구두수선하던 구두수선공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의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집어넣어 가서 인도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생은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 조선 기독교 역사들 보게 되면 평양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정말 요즘 말하면 조폭 두목입니다. 그런 이기풍,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렸더니 그를 초대교회 유명한 목사로, 그리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제주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일이 말하려면 수도 없습니다.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 정말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또 있을까?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제일 유명한 교회도 아니지만 나보다 복을 많이 받은 목사가 있을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목회자 중에 나보다 복 더 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 어쩜 혀게 물고 죽을지도 몰라. 그만큼 감사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뭔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 것밖에 없는데 마음대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마치 생선 토막같이 생각을 했어요. 도마 위에다 올려놨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회를 치든지 나를 토막을 내든지 지져먹든 볶아먹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단 도마에서 내려놓지만 마세요. 주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일을 원하신다는, 그래서 네가 잘 사는 것 같아도, 네가 하는 짓 가장 잘하는 것, 똑똑한 것 같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 인생 내가 몰라요. 자기 인생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주 간단한 예로 자기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히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회쳐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죽이려고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달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송가 우리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렴부터 같이 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의 두 손을 조용히 올리시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으옵소서. 날 받으옵소서. 그 마음 그대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나를 포기합니다. 주여 주께 내 인생을 드리오니 주여 내 인생을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나의 기분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걸작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 기질대로, 내 성격대로 아버지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여 정말 주님 앞에 드려서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맡겨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 참으로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야리.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바리야리야리야리. 오 마카라바라바리야리야리야리야리야리.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 마카라바리야리야리.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주여 나를 받으시옵시고 주여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를 드리길 원합니다. 날 위해 돌아가 아버지, 날 받으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두 손을 조용히 가슴에 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권면하듯이 내 삶을 달라고,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친히 연주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정말 주님이 사용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걸작 인생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내 기질의 단점을 드러내면서 실패한 인생을 살 것인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주를 향한 헌신이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주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 주장하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